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면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성도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요, 평생 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의 자신의 이 전도 계획을 이 로마 교회의 편지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이 전도를 위해서 소아시아 또한 헬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평생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된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땅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서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그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뒤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그 땅끝이라는 그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눈 뒤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였던 하나의 공동체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당시에 살아가는 것은요, 가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당시 큰 위안이고 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의, 즉 한 뜻을 공유하는 동지애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부수적인 곁가지를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에 다른 격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율법을 지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에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쓰던 무렵에는요, 이 복음의 본거지인 이 예루살렘이요, 흉년과 기근으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방까지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이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이방 교회가요,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이제 전파하다가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서바나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는 했지만 당장 급한 일이 뭐냐, 이방 성도가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 교회가요, 어느덧 벌써 성장하고 크게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모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이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기면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줬으니 이제 유대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일, 그것과 이제 로마 너희들과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뒤에 나는 이제 복음의 끝인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넓은 자가 좁은 자를 나눌 수 있고 깊은 자가 얕은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덩치와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실과 체력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밑으로는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갈릴리는요,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산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호수에 있던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갈릴리 주변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가요, 도시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것에 비해 반면에 사해 지역은요, 주변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원리가 뭐냐면, 헐몬산으로부터 눈이 내려왔던 그 물을 받았던 갈릴리는요,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은 맑고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물이 살고 있지 않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내가 간직하고 나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이프는 통로예요. 파이프에 물이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막혀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요, 아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짐승 취급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모았던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가 준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방인들의 구제헌금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인정한다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이었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세 가지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의 안전을,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두 번째는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 셋째는 이 예루살렘의 일을 모두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너희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요,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합심 기도한다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좋은 점은 뭐냐? 이단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단이 어떻게, 신천지가 그렇게 꽁꽁 숨어서 그렇게 은밀하게 사역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신천지와 똑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까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위험과 환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됨을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와 함께 친교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서로 중보하며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자 예루살렘에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나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사,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며 또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